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느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느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듯이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느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느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듯이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 우리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듯이 너를 만드신 여호와. 우리 전심으로 구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듯이 너를
받으신 여호와께로 우리 시작이라며 나아갑시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삶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동서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가 많고 또한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임을 고백하게 하시며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주의 종에게 능력을 더하시며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며 참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하심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에 있는 거룩한 이 새벽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2022년 새해를 새벽 기도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급변하는 시대와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 속에서도 참 진리이신 주님을 표대 삼아 중심을 잡고 살아가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한 해 저희 율정교회 예배를 폐하지 아니하며 주의 일들을 멈추지 아니하였습니다. 올해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주의 사역들이 멈추지 아니하고 끊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또한 풍성함으로 채워지며 성도들의 각 가정 또한 믿음의 성장과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 교인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영혼 구원의 사명에 소망을 두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며 전도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연합하며 섬기어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영적 지도자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주의 능력으로 옷 입혀주시고 지혜를 더하셔서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우리 이번 새벽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큰 은혜와 감사함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하심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이 새벽 제단을 승리로 이끄는 주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 보려 합니다. 우리 3일 동안 여호수아를 살펴볼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족장의 마지막 시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아멘. 자,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실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새벽에 깨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작정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간구하는 기도마다 역사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여 주님의 존귀한 존재로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득세 신방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사모님, 신방대원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율전의 모든 성도들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모든 일정 가운데 세임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사 성도들을 위한 안수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충만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율전기회가 되게 하시고 율전기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 듣고 순종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 역사 시대의 이제 족장의 마지막 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오늘 특별히 소개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 물론 그 전서부터 분명히 있었을 것이나 모세에 의해서 안수기도하였고 모든 고난을 위임받았던 여호수아,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시작해가지고 광야의 40년 기간 동안에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전방에 서서 때에 따라서는 수많은 전쟁을 감당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그 대표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혀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꾼의 파견도 되어 보기도 하고 또 가장 측근에 가까이 있는 즉 모세에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서 가장 많은 명령을 듣고 수행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이기도 합니다. 그의 면면을 특징을 살펴본다면 여전히 그의 주신 직분과 사명을 충실하게 말없이 묵묵히 감당했던 인물 또한 여호수아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성격을 보면 되게 굉장히 신앙적이고 긍정적이었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시작하고 듣게 되어지고 출발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 된다는 것부터 출발하는 사례들이 의외로 되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그 모든 것 또한 가능하다는 것. 그러니까 즉 우리가 누구에게 곁에 있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그 어떤 무슨 일이든지 그것이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다. 그렇게 정의하면은 큰 무리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또한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모든 일 또한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정말 출발선상이라는 것들을 지금 우리는 노아를 보았으며 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보았으며 또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던 모세가 그랬으며 우리가 함께 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겠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모든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으로 상황을 판단한다면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만은 다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의 차이점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 땅은 비록 우리가 대적하기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졌고 또 장성했고 또 전쟁의 용사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은 나의 밥이고 우리는 충분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 거기에 전제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만 준비되어진다면 어떤 것이든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여러분, 성경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도 최초였을 것이고 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또 모세도 마찬가지겠죠. 다 모든 것이 처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을 다 경험합니다. 반석에다가 지팡이를 쳤을 때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그게 물이 나온다는 것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그를 부르실 때에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출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작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으로 성경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주어주는가를 한번 볼까요? 자,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은 가라는 거예요. 근데 가라는 것은 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가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내버려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약속한 가나안 땅, 예비된 땅을 향하여, 요단 땅을 향하여 정복해서 출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명령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것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나에게 주어진 영혼들, 나에게 생명처럼 주어진 영혼들을 이끌고 어디에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의 길로 떠나야 되는 것들이 어찌 보면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독특한 명령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라고 하면서 3절에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너가 발을 밟는 곳을 다 너의 것으로 소유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어진 일들을 우리가 이미 이 일들을 감당할 때 그 감당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힌다는 것이겠죠. 그것은 저는 사역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 생각해 봅니다. 사역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곳에서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약속한 구원이라는 향하여 걸음 가다 보니까 그 걸음걸이가 조금씩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지 있는 것을 떠나게 하지는 않아요. 있는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고 그 발을 밟는 곳, 발을 밟는데 설마니 무슨 공중부양해 가지고서 또 밟지는 않습니다. 내가 있는 것으로부터 출발한 이 믿음의 걸음거리를 걷다 보니 어느덧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히게 하고 그 넓은 것만큼 하나님의 나의 사역의 영역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건 내가 얘기한 말이 아니네. 세계를 교구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배경도, 내가 세계를 내가 나의 사역지로 생각하게 했던 배경도 아마 이런
이야기 때문에 출발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 주어진 이 모든 것, 하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이 밟는 곳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할 것으로 주실 줄 믿으니, 오늘 주신 사명에 따라, 명령에 따라 주의 생명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 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4절 부분에 5절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게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겠죠. 그 전제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지혜에 맡겨진 영혼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즉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 나갈 때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것이 나의 지경이 될 것이고, 나의 사역지가 될 것이고, 나의 사명지고, 또한 나의 소유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건가?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고 삶의 목적이고 삶의 방향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기 때문에 내가 갖춰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6절과 7절인데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건 3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찌 보면 성경 속에서 같은 단어, 같은 문장, 같은 표현들을 2번 이상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강조 내지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요구하실 때에 특별히 이런 장면으로 등장하고 있죠. 아브라마 아브라마 이름을 부르는 2번의 장면도 그랬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는데, 7절에서 그런 것처럼 6절에서 그런 것처럼 7절에서는 극히 또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그에게 주어진 우리 신앙생활, 그의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자신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처음 생소한 일들을 한다는 것,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사실들과 일들과 어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 자체가 두려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강하고 담대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다. 비록 사실은 두렵습니다. 두렵지만,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뭐예요? 내 마음의 두려움, 내 마음의 염려를 물리치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너 다른 것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너 강하고 담대하라, 아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는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상황, 그리고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 저 역시도 목회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본 적도 없지만 해본 적도 없는 일들을 사실 지금까지 해왔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너가 사역하고 너가 밟는 그곳은 이미 네 것이다 라고 확정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여러분 마음속에 꿈꾸고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는 수많은 위협들, 두려움들, 이건 사단이 부리고 있는 그 씨앗이라는 생각 가지고 여러분 능히 대적하며 싸워나갈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미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렇게 담대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뭐해? 난 담대해야지, 나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지 해서 자기 쇠뇌한다고 그게 가능할까요? 세상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소위 말해서 요가 형태로 자기 자신의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기 쇠뇌를 시킵니다. 자기 최면 셀프 컨트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증거는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할 때, 그건 여러분 스스로도 신앙 점검해보고 진단해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가까이 있을수록 그 말씀 보고 말씀 읽는 게 즐거워요. 근데 나도 모르게 세상의 것에 빠져 있고 세상의 것에 점점 가 있으면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건 그 자신에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의 은혜에 있고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있다는 것은 곧 그것이 내가 지금 누구와 가까이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누군가가 좋으면요 그 사람과 가까이 있게 되어지고 대화도 많이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장벽이 생기고 또 부담감이 생기면 어떤지 아세요? 한 집안 울타리에서도 말 한마디도 섞지 않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관계는 당연히 이 문제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우리는 또 마음속에서 될 것이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전제 조건인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담대할 수 있고요. 내가 이 담대함으로 인하여 강할 수 있으며 그 강하고 담대함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밟는 그 땅을 다 내 것으로 소유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라고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소리내어서 읽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걸 훈련차고 시키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주야로 묵상하고 있는 그 묵상된 훈련들, 제가 학생들을 훈련시킬 때 옛날 교사였을 때 그랬거든요. 아침에 책상에 일찍 가서 한 30분 일찍 가라. 그러면 30분 일찍 가가지고 성경을 먼저 읽어라. 그리고 끝날 때 다시금 집에 들어가서 잠자기 전에 다시 10장을 읽어라. 그러니까 아침에 10장, 저녁에 10장 그렇게 성경을 통독을 시켰어요. 이게 훈련인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훈련시켰던 것들이고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나와 함께한다는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거고 그 강하고 담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발을 밟는 곳에 하나님의 그 땅을 소유하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누구에게 준 명령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준 명령인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어떡합니까? 혼자서?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을 듣고, 아니 오늘 이 새벽 시간에 들려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것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게 중요한 것이겠죠. 그것이 바로 10절과 11절 내용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여호수아, 어찌 보면 여러분 이건 굉장히 그에게 큰 도전인 거예요. 평생 40년 동안이에요. 아니 1, 2년이 아니라 평생 40년 동안 위대한 지도자 밑에서 명령에 따라서 수행했던 그가 어느 순간인가 명령을 수행하는 자가 사라져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자신과 1대1 독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엄청난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본인이 전쟁 치르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전체를 이끌고 간다는 건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길 바랍니다.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살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역사가 이제는 자신에게 아닌 이제 선포하며 이제 삶 속에서 적용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그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는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처럼 올 한 해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하심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더욱더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을 있게 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은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이끌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담대히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 무릎 꿇게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당하고 담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한 그 말씀에 따라서 밟는 곳마다 지경을 넓히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